사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왕의 은총을 베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절대 정치적으로 내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다리를 저는 그를 가까이 할 이유도 없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의 그 약속 안에서 무비보셋을 바라보았고 또 그를 자신의 앞으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선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아 있는 다윗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원수 같은 사울의 자손인 만큼 적당히 정치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도로 줄 것이고 또한 네가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반드시 은총을 베풀 것이다. 모든 밭을 돌려줄 것이고 항상 네가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며 신실하게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왕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무비보셋을 감시하기 위한 아주 정치적인 조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비보셋 역시 편안한 마음으로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형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먼저 다윗의 아주 원수 같은 사울의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두 다리를 절고 있었죠. 왕이 베푸는 그 상, 왕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참 자격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무비보셋, 자신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반응하는 무비보셋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미리 다 받아서 타국으로 떠나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하나처럼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닮아 있는 다윗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는 무비보셋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또 11절 상반절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는데요. 그와 그의 아들들, 심지어 시종이었지만 그가 거느렸던 종들까지도 사울의 자손인 이 무비보셋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한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잃은 권력이 얼마나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무비보셋은 신체적인 제약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회복된다 한들, 그의 지위가 회복된다 한들 아들만 15명에 거느리고 있는 종만 20명인 사울의 시종이었던 그 시바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까지도 헤아리며 그의 지위를 보존해주고 그를 보호해줬던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하반절과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는 계속해서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떡을 먹었더라,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여겨졌더라 라고 기록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보다 손해가 더 많을 것 같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란, 그를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그를 돕기란 분명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참 원수 같은 우리를 그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여기시며 왕의 식탁에, 왕의 상에서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위를 회복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그 상 앞에 앉히시려고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왕의 상에 앉아 그 떡을 먹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제 우리가, 또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나라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닮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통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